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그 사랑만으로. 한 달 전에 우리 김등열 목사님께서 우리 뉴송제 예배 때 하셨던 찬양인데요. 그 사랑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겐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면,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기엔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제가 광고 말씀을 짧게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광고 영상도 나왔다시피요, 비전 레이스가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비전 레이스가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비전 레이스를 해봤다 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래 많이, 위에가 대학부죠 지금요, 그렇죠? 아래 청년분들 대부분 해보셨고요. 대학부는 안 해보신 지체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매번 비전 집회, 비전 레이스는요 미사리 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광고 영상에서 보다시피요, 막 미사리 조정 경기로 뛰어가다가 어디로 가요? 한강, 광나루 한강 지구로 돌아가는데요. 이번에는 미사리 조정 경기장이 아니고요, 광나루 한강 지구에서 열리게 됩니다. 11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 비전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왜 제가 이 광고를 하느냐? 제가 담당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되는 비전 레이스고요. 그리고 비전 집회 처음 문을 여는 집회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냥 뛰는 것이 아니고 앞에 광고 나왔다시피요, 무슨 마라톤이요? 무슨 마라톤이요? 네, 기부 마라톤입니다. 우리의 참가비가요 기부가 됩니다. 어디에? 미혼모 가정의 보금자리의 마련을 위해 기부가 됩니다. 어디요? 미혼모 가정 보금자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15일에 그 이호천 대표가 오시는데요, 위드맘이라는 미혼모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미혼모들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역을 한다는 거죠. LH와 협약이 되어 있어서요, 보증금만 마련이 되면 그 추위에 떨고 있는 미혼모들이 따뜻한 집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호천 대표랑 저희가 한번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부 마라톤을 하여서 그 기부된 돈으로 그 보증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렸고요. 우리 기부 마라톤의 그 참가비와, 그리고 우리가 그 뛴 것을 통하여 완주를 하면요, 교회에서 또 5,000원이 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미혼모들에게, 그 이제 추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운데요, 이제 갈 곳 없는 그 미혼모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저희가 달릴 것입니다. 할수. 감사합니다. 참가비가 달라요. 5,000원, 15,000원, 25,000원입니다. 마음의 부담이, 기부하는데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나도 어려운데 그래도 좀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5,000원 내고 오셔도 되고요. 그래도 내가 조금 돈이 있다, 기부 더 하고 싶다, 15,000원도 있고요, 25,000원도 있습니다. 그 기부한 참가비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나가는 굿즈가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아주 좋은 굿즈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거 다 받으셨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다 받으셨나요? 주보 사이에 껴있는데요, 비전 레이스 뒤에 보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잘 써주시고요, 여러분이 참가비를 어떻게 작정할지 해주시고 신청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유송아 달려라, 유송아 달려라. 우리의 달림으로 추위에 떠는 가정에 따뜻한 보금자리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물품 준비하는 것 때문에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더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겠다, 춥지만 내가 더 추운 지체들 위해서 내가 뛰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뛰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유송아 달려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좋아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도 요한 사랑으로 세우는 사람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이라는 것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찬양하지만 막상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가 오면 고민하며 한 발짝 물러나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방금도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나와 잘 맞는 사람,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 친절한 사람, 괜찮은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잘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 조금 어색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과 정말 사랑하며 사랑하기 위해 분투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살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말씀이죠. 사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의 팀에, 그룹에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대학부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이 관계의 문제로 상담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틈에 이 사람이 싫어요. 이 사람과 정말 잘 안 맞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과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어색합니다. 그 사람과 문제가 좀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그럴 수 있죠. 우리 다 다르니까요. 우리 각기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커플들이 참 많은데요.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합니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반드시 싸웁니다. 왜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결혼했지만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갈등 후에 우리에게 어떤 프로세스가 작용하느냐, 그 어색함 후에, 갈등 후에 작동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대학부원들은요, 이런 프로세스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요, 모두가라고 할 수가 없지만요, 많은 친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나랑 불편한 사람, 나랑 갈등이 있었던 사람, 일단 선을 긋습니다. 딱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포기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다름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며 포기하고 나의 영역에서 아예 지워버립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무관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가로치고 가로 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가로 닫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읽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싸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무관심으로 그냥 딱 선 긋고 그냥 저 사람 나는 나라고 살 바에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싸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싸우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무관심으로 사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싸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싸우면 관심이라도 갖잖아요. 싸우면 미운 정이라도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것도 싸우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딱 선 긋고 포기하고 살면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길이죠. 나는 나, 너는 너 선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넘어가지 않을게. 그냥 딱 이 정도 거리 유지하며 살자.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편하지요. 조용하죠. 그러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말씀 초반부터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뼈 때린다고 그러죠. 여러분에게 뼈 때리는 불편한 문제를 제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요 그냥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공통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한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에게도 당연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고요, 선 긋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요, 제 마음에도 그냥 딱 적당한 거리 유지하며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저에게도 있음을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 사도 요한, 사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일서 기자인 그는 오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한번 내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요한. 네. 여기도 꽤 많이 보입니다. 위에도 있고요, 저기 뒤에도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요한이라는 분이 2명이 계십니다. 박요한 전도사님이 계시고요, 한 명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바로 이정수 전도사님이신데요, 몰랐는데요, 영어 이름이요 존 리래요. 존 리. 그래서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박요한 전도사님의 영어 이름은요 조셉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만큼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 또 후안이라는 이름도 쓰고요, 요한, 존, 많은 이름들이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일까요? 그는 정말 사랑의 사도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할 만한 사람인가?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은 사실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사람이 못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은요 사실 사랑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사람입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 말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부르시면서요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요한은요 제 이미지에는요, 전에 갖고 있던 요한의 이미지는요 좀 여성스럽고 차분하고 좀 부드럽고 그런 사람의 이미지였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보니 요한이요 사실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질이 더러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우리 편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 잘했지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넌 아니야, X야. 넌
아니고 나만 맞아. 딱 선 그어버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아래 말씀을 또 보면요, 누가복음 9장 51절 5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심해. 그냥 선 그어버린 게 아니고요, 좀 더 심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건 좀 더 심합니다. 예수님, 저 자식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 조폭 아닙니까? 예수님을요 형님만으로 바꾸면요, 형님 저 자식들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불로 다 쓸어버릴까요? 완전 조폭입니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리 욕심, 명예욕도 엄청났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실제로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우리를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는데요, 그 마태복음에서는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그 자리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시점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이 이야기 한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그 무거운 상황 가운데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오른쪽에 앉을게, 형은 왼쪽에 앉아, 우리 그렇게 예수님 옆에 잘 앉아서 잘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이 이야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은요 뭔가 얄미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꿈 얘기하는 요셉 있잖아요. 요셉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1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님께서요 괴로워하시면서요 배반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은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은 절대 배반할 리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양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야 한번 예수님 물어봐. 그래서 요한이 물어봅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요한이 굳이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시켰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왜 시켰을까요? 요한에게. 베드로에게도요, 이 요한은요,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요한이거든요. 요한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도요, 요한은 그 배반할 사람의 명단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분위기가요, 제자들 서로 의심하는 것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 혼자 속편한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 혼자 속이 편하게 주님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기는 아니니까요. 서로 의심하는 가운데에 그는 나는 아니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요, 조금 얄밉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님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 우리가 지금 쭉 본 대로요,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요, 사실 복음서에서 보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요한과 사랑의 사도와는 거리가 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기에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편가르기 일수였고 나에게 반대되는 사람을 그냥 쓸어버리려고 했고요. 또 다른 제자들을 제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고, 다른 사람의 배려보다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는 죽는 날까지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모두가 순교했는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94세까지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AD 98년에 반모섬의 귀양에서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에 다시 사역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또 한 번 독사굴에서 던져지는 형을 당하고, 그런데 또 살아났습니다. 우리 이미지로는 다른 사람들 다 순교했고 요한만 편안하게 94세를 살았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94년 동안 요한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았겠다. 계속 유배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죽음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평생 사는 동안 그 사랑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기력이 다 쇠잔하여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강단에 오르면요, 매우 작은 목소리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만 하고 강단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렇게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이기적이고 선긋고 무관심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저히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받아줘야 한다. 함께 해야 한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부인 사건을 통해서도 사도 요한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요한은요, 우리 대부분 베드로 혼자 부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장면에 요한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영문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부인하는 베드로도 보았고요, 그런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러 오시는 예수님도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을 부인한 이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지?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이 이해 안 되는 사랑 때문에 물음표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그는 드디어 이 모든 것이 사랑 하나라는 퍼즐로 맞추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니신 모든 곳에 거의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모든 곳에 같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변화산에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장소에도 있었고요. 심지어 요한은요, 십자가 앞에도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가 떠나갔지만 요한 한 사람은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비어있는 무덤도 보았고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는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아, 사랑이구나. 아, 사랑 때문이구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발을 닦아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그 사랑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구나. 내가 제자라서, 내가 열정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을 경험하자 요한은 다른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제발 하나님 사랑을 받으며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니까요, 자신이 다른 정체성이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 원했고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고 싶었는데, 그렇게 권력을 갖고 싶었는데, 이제는 사랑을 받고 보니까요, 자신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그 하나의 정체성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요한의 이름이 한 번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 제자 아니면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그의 이름을 전과 같았으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참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보니 내 이름도 중요하지 않고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그거 하나만 남았던 것입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있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설교 말씀 많이 듣는다고, 내가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고 서로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해야지, 저 미워하는 사람, 저 싫어했던 사람, 저 선거했던 사람 내가 사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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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으면 벌써 다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힘주어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같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고 자격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나는 그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 뉴송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나는 달려가 주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게.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요,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찰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살아가겠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내 마음에 힘든 그 사람도, 내가 선을 그었던 그 사람도, 나와 벽이 있던 그 사람도, 나와 싸웠던 그 사람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랑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충만한 유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의 주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하나님, 저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이기적이고요, 욕심이 많고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별로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풍성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뉴송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머문 우리 뉴송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뉴송 지체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